네, 오늘은 에레미야 4장 말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앞장에서 얘기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진실 정의 공의로 맹세해라. 그러면 축복이 있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개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면에서부터 모든 외면에까지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서 가증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상을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의식들이 미신에서부터 많이 깨어나서 우상에 대해서 많이 멀어져 있지만 우리는 더 이걸 폭을 넓게 생각해서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갖다 놓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탐심마저도 우상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가장 중심, 그분에 의해서 나는 돌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중심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나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끼게 된다면 성공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어떤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뭐든지 판단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가증한 것이고 결국 우상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실, 정의, 공의로 맹세해라. 진실, 정의, 공의.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하고 그런 분명한 교리, 신념, 원칙을 명확하게 해서 항상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 인생의 축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토대로 삼고 그것에 있어서는 전혀 미동하지 않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이 흔들리면 그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심지가 곧지 않은 그런 인격이 돼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인격이 심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딱 오직 내 안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 이게 정말 또렷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거나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정확하고 아주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게 흐지부지하고 있는가. 흐지부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라든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라든지 해석할 때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서로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면들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 면들이.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바꿔주고 자꾸만 그것을 더 씌워주는 거예요.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분명히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있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그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형식화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걸 귀찮아하고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 아이, 좋아, 그러자. 뭐, 다들 뭐 그런 생각이라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반드시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어떤 좀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조금 있다 보면 흐지부지 되고 뭐 이렇게 무력화되면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그 시간에 뭘 하느냐, 뭐 TV를 본다든지 오히려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원칙. 풍요로운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성경 한 장 정해진 본문을 읽고 노트하고 한 페이지는 반드시 노트하고 또 그것에서 적용점을 찾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하듯이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화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 보셨을 때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다면 그 길은 하나님 뜻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의 원칙이 잘 갖춰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유대인들의 그 기존의 어떤 신앙 교육 시스템의 붕괴, 기존의 붕괴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새 언약, 말씀을 네 마음판에 주고 또 하나님이 영을 네 마음속에 둬가지고 새롭게, 그래서 신앙이 민족적이고 좀 율법적이던 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 열려서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이방 세계 속에, 이 우상 천지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중심 도시가 돼야 되고 중심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공유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려면 개개인들의 신앙이 개인적이고 또 개개인들이 투철해야 제대로 그런 중심을 잡고 있어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개개인들이 그런 신앙의 빛을 비춰내지 못하고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이건 무력하게 되는 거죠. 빛이 나지를 못하고 그냥 어두움 속에 묻혀서 가려져 버리게 되고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서 엎어라. 그리고 자꾸 가시던 불에다가 파종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과 참 유대인 이것을 구분을 했죠. 외면적 유대인하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바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베어내야지 겉으로만 내가 유대인이다. 겉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겉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습성, 묵은 땅, 순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나 교회 나갈 때는 의식적이기 때문에,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현장에 딱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묵은 땅으로. 옛날 생각 방식 그대로, 옛날 삶의 방식 그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또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꾸만 다시 옛생활,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삶의 방식은 이미 버렸고 이제 갈아엎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라낸 것 같이 우리 마음속을 옛생활은 딱 잘라내버리고 새롭게 새 가지를 키워내듯이 키워내야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분노가 없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화내신다라는 말은 화를 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 모두는 가야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할례를 행해서 자기 마음 가죽을 버리고 여호와께 속해야 됩니다. 자, 5절부터 이제 쭉 31절까지는 다시 내용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불어닥칠 심판의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요시야예요. 열왕기 하 23장을 이 말씀과 함께 에레미야서와 함께 같이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요. 요시야 왕은 이제 자기 아버지 아몬은 2년 하다가 돌아가셨고 8살의 왕이 돼요. 8살의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 정의,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정직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8살 정도 됐을 때 지금 13년이라고 그 에레미야가 얘기를 했다면은 8살의 왕이 됐을 때 13년 하면은 몇 살입니까? 21? 네. 그 정도 이제 그 됐을 때는 요시야가 개혁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 나중에 31년 동안을 통치했으니까 39세에 죽게 됩니다. 개혁을 일으켜서 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모든 아세라 목상, 우상 단지들을 다 적결합니다.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북쪽에서 유민들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북쪽에 가가지고도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음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그것을 이렇게 우상을 앞장섰던 제사장들 다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릴 정도로 아주 급격한 종교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 39살 때 이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약해졌어요. 아수르가 약화되고 이제는 바벨론이 득세를 하고 이집트가 득세를 하면서 이 제국의 패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판 붙으려고 전쟁을 하러 치르러 군대를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시야가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침묵하면서 이 애굽을 바로 느고를 막아서요. 못 갑니다. 우리 땅 통과 못합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기는 가는 길이 서쪽의 평야지대로만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막 800m 이상의 1000m 가까운 고산지대니까 글로는 군대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 왕의 도로라고 해서 그쪽은 서쪽 해안을 따른 그 평지로 그리 가야 그 위쪽에 가면 유브라테스 상류 쪽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러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 막아서요. 선지자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못 갑니다 하다가 거기에 대치하다가 결국은 화살을 맞고 죽어요. 그걸 열왕기하 23장에는 비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신앙을 개혁하고 회복시켜서 이 나라가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노가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 므낫세가 너무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 장기간 동안 너무나 이 나라를 망쳐놨구나. 요시야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켜 봤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화가 안 풀리셨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여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저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이 남쪽으로 이제 끓는 가마에 그 뜨거운 물이 막 쏟아져 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에레미야가 봤던 것처럼 재난과 큰 멸망이 너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라. 왜? 8절에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렇게 해봤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특징 10절 말씀이라든지 19절 그런 말씀들 슬프도소이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슬픔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서에는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감정을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픕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 그 직전의 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해서 대대적인 개혁과 정말 역대 왕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해서 모든 사람 다 앉혀놓고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서 그냥 죽어버려요. 맥없이 죽어버려요. 그런 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정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바람, 그 뜨거운 바람, 앞에서는 끓는 가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뜨거운 바람, 전쟁의 바람, 구름같이 회오리 바람같이 전마, 말들이 독수리보다 빨리 달려오는 것처럼 급격하게 전쟁의 바람들이 전쟁의 영이 몰려오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죽었던 곳이 그 막아섰던 곳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무깃도. 그러니까는 이 남쪽의 군대, 북쪽의 군대가 거기 어떤 맞붙는 그런 전쟁터 같은 의미로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에 모여들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 북쪽에서는 유브라테스가 사실은 경계 같은 거예요. 유브라테스를 넘어 들어오고, 남쪽에서도 또 저 나일강을 넘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대대적인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겟돈에 담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무깃도가 그래서 이 비운의 골짜기 같은 요시야가 요절하는 그냥 화살 한 방 맞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전쟁터의 이미지로 계시록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예언자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도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 부족하다. 예,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제는 민족이 아니라 개개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속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두고 그들이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처럼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 빛을 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상 단지들을 좀 걷어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기준은 요만큼이라도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요만큼. 애를 썼고 그것도 힘든 일이었고 너무나 어렵게 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까지 벌써 계획하고 계시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변화돼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온전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품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기를 하나님 늘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늘 끌어올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아서 이 정도도 충분하고 넘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에레미야의 감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신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나를 속이십니까? 할 정도의 그런 마음. 아니 하나님의 뜻은 한 걸음 더 네 마음의 악을 다 씻어내고 네 악한 생각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느냐. 내 길과 행위 네 길과 이 행위들이 이런 모든 결과를 낳았다. 네가 악하다. 그래서 고통이 온 것이다. 아직도 버려야 할 악이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목장에 소속돼서 평생 그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듬어 나가야 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단계 내 기준을 두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자기 기준을 세워놔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이제 뭐 나는 그냥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딱 자기 신앙의 기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을 딱 가둬놔 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의 정신이 그런 거거든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게 신이에요. 내 바람이 신인 것이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건 다 신을 바꿔서 만들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 하나님은 늘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요. 그러니까 귀찮고 때로는 짜증나죠. 부모가 자식을 늘 변화시키려고 잔소리하는 거나 똑같아요. 싫죠. 벗어나고 싶죠.
유대인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뼈저리게 들어있는 그 죄성들, 악한 마음들. 결국 그러면 내게 고통일 뿐인 것인데, 내게 해로울 뿐인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야. 그게 내가 평안한 길이고 그게 내가 행복한 길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다루고 다듬으면서 바꿔나가시려고 할 때 그거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갈등하지 말고 역행하지 말고 그냥 100%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듯이 순종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19절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슬프고 아프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낙심이 돼서 가만히 있자니 아무것도 안 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해서 미치겠고 정말 그 문제에 끼어들자니 온갖 스트레스와 슬픔과 고통,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길을 알고서 가는 것인 겁니다. 고난의 길을 슬퍼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문제라든지 또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 잘 교육을 시키고 먹을 것으로 길을 들이면 주인 말을 잘 듣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비율을 맞추고 또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이상의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픔, 슬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그렇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고통 또 주의 일꾼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구나. 탄식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선도하려고 할 때 심정이죠. 어쩌면 그렇게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그렇게 잘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할 공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서 나온 표현이고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똑똑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처럼 못해요. 무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라든지 이끌고 지도하고 계몽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느끼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안에 어떤 죄성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삐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길이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선한데 지혜로워지고 오히려 악한데 어리석은. 악한 것은 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자처럼 못하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되겠고 선한 일은 그냥 똑똑한 사람처럼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은 마지막으로 또 황폐, 혼돈을 선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은 변개할 수 없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작정하였고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심판만큼은 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몸단장을 잘해봐도 소용없다. 이제 와서 자기를 돌이켜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시야의 개혁이 몸단장 같은 것 같아요. 화장 다 지우고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제대로 몸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뿌리 깊은 악이 결국 이 나라의 멸망을 불러왔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앙생활의 새로운 어떤 기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에레미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위대한 우리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는 법을 배우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날아오르고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삶을 창조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